우리와 온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우리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또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맘때쯤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도 과일이 잘 되어서 여러 가지 과일들이 풍성한 걸 보게 되는데, 감 있지 않습니까? 감도 홍시가 있고 대봉시가 있고 단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감을 먹고 씨가 있잖아요. 감씨. 그냥 심심해서 호기심에 그 사택 베란다에 있는 화분에 하나 그냥 던졌습니다. 심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다음에 봄이 되니까 그 감씨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싹이 올라와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감나무가 원래 크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화분에서 못 자라지만 어쨌든 조금씩 자라더라고요. 감 씨앗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조그맣지만 어쨌든 싹이 터가지고 감나무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종들에게 5, 2, 1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10회가 지난 다음에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을 합니다. 5 달란트 받은 종은 5을 남겨서 10을 가지고 왔고, 2 달란트 받은 종도 2를 더 남겨서 4을 가져와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1 달란트 받은 종은 1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변명을 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해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1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져왔으니까 손을 보든지 뭐 하든지 어떻게 해봐야지. 어떻게 땅에 묻어두고 그냥 가져옵니까? 게으르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악합니까? 요새는 남의 것도 떼먹는 세상인데 안 떼먹고 하나 가져왔으면 그래도 그 정도는 나은 거지 그래도. 그런데 예수님은 악하다고요.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1 달란트 받은 종이 그대로 가져와서 한 얘기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그냥 무심코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주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안 심은데 어떻게 거둡니까? 예?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다. 그 생각이 악하다는 겁니다. 예?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안 심고 거두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주인이라면 악한 사람이죠. 잘못된 사람이죠. 또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어떻게 안 심었는데 거두겠습니까? 심지 않고 거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고 하는 것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얻겠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어떻게 안 뿌렸는데 거둡니까?
안 뿌렸으면 거두지 말아야지. 안 뿌리고 뭘 거두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주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생각이 악하다고 주님은 지적하시는 겁니다. 해치지 않은 데서 주인은 아는 데서 모으는 그런 주인인 줄 내가 압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자신데 그까짓 한 달란트 그런 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주시려면 좀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한 달란트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자기가 맡은 한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는 게 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버립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적건 크건 자기가 맡은 바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악하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말씀하십니다만 하나님은 결단코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 전에 성경에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은 결단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진실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침묵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안 계시는 것처럼, 안 보시는 것처럼 함부로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고 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비웃음은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살기가 참 힘든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단순한 진리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만 보지 마세요. 현상 내면에 있는 이유를, 깊이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이 원인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의 이유도 마찬가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엄연한 진리 앞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씨가 낫다고 말입니다. 나는 안 뿌렸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세상은 잘못되고 있는데 하나도 누구도 잘못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은 어려운데요.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데. 그럼 누가 뿌렸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뿌린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된 거 아닙니까? 내가 뿌리지 않은 씨앗이 싹났다고 원망합니다. 또 많이 뿌렸는데 왜 이렇게 조금 났냐고 불평합니다. 나는 좋은 걸 뿌렸는데 왜 이렇게 나쁜 열매가 맺혔냐고요. 내 수고는 선한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 모양이냐고요. 이런 불평. 여러분, 최소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의 환경, 처지, 우리가 받는 대우, 이 모든 것이 내가 뿌린 것에 대한 결과요, 열매요, 추수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심은 대로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감시를 던져주니 감에서 거기 싸게 나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세상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한번 노예선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노예선에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 끌려와서 세상에 묶여가지고 그냥 노를 젓는 그런 배였어요. 그러니까 죄수들은 야, 기회다. 이제 한 번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 앞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데 억울하게 잡혀왔다고 뭐 다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나 좀 빨리 내보내달라고. 다들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어떤 한 죄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죄수한테 자네는 왜 말이 없나?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은 나는 참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고생을 하고 노를 질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은 여기 모든 사람이 다 의인인데 이 의인 속에 너 같은 죄인 왜 있느냐? 너 집으로 가라. 그 사람 한 사람 집에 보냈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만. 우리는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그럽니다. 물론 옳을 때 있죠. 그러나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서로서 먼지 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뿌득뿌득 자기는 다 옳다고 그렇게 막 우깁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말씀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증거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변명합니다. 자기 변명, 자기 관용, 자기 옹호 거기에 급급한 것이 오늘 현대인의 죄악입니다. 지혜가 진실되게 발달하지 못하고 자기 변명하는데 아주 도사가 되었어요. 분명히 사람에게 분명한데 확실한데 뭐 요리 도망가고 요리 빼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 어떤 잘못 저질러 놓고 부모 탓이다, 형제 탓이다, 누구 탓이다, 조상 탓이다 다 다른 사람에게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변명에 급급한 것이 현대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절대로 그 마음 깊이에 평안 없습니다. 예? 아무리 자기가 그래봐야 뭐 근다고 우겨봐야 거짓말 해봐야 마음 가운데 평강 없습니다. 정확하죠.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은 속고 있는데 속았다는 사실을 언젠가 이제 알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그때 가슴을 치고 후회하게 될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을 좀 아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요. 뭘 좀 가진 줄 알았는데 가진 것도 보니까 없어요. 나는 이만큼 가졌으니 누구보다도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속고 있는 겁니다. 참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스스로 속고 있으니까. 스스로 속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보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사이에 절대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심었으면 분명히 거둡니다. 심었으면 꼭 추수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추수하는 것과 심는 것, 파종하는 것과 추수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수 거둔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의미의 심판입니다. 심판. 왜냐하면 뿌리는 건 마음대로 뿌리지만 거두는 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일단 심었으면 거두어 드려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뿌린 씨앗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거지 콩 심어놓고 팥 구하면 되겠습니까? 뿌려 놓은 거 원튼 원치 않든 거두어야 합니다. 선을 뿌렸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것이고 악을 뿌렸으면 악한 열매를 거둡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심으면 육체의 욕심을 분명히 맺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두어들이는 일이 심판이라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일치사고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면서 내 생활 속에 무슨 열매가 맺히는지 잘 보시면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뭘 뿌리는지 정확하게 진단해 보세요. 거짓말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정확하게. 싫고 괴로워도 거둬들여야 합니다. 부끄러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고요, 젊을 때 심어가지고 연세가 드셔서 거두고요, 어제 심은 거 오늘 거두고 다시 오늘 심어가지고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심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거둘 때는 선택이 없습니다. 주어진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심었느냐,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그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심어놓고 그렇게 거둔 다음에 불평해봐야 그건 잘못된 거죠. 뿌리길 그렇게 뿌리는데 그렇게 거두는 거지, 뭐 결과가 가지고 자꾸 불평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썩어질 걸 심고 영생을 거두겠다는 그 자체가 미신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기에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고불면의 진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수능시험도 치렀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결과가 나왔겠죠. 뭐 좀 어려운 데도 있었긴 하는데 뭐 그 결과로 말하는 겁니다. 뭐 실수할 수도 있지만 뭐 실수까지도 누가 실력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실수하면 실수하는 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열심히 한 대로 거두고, 놀았으면 노른 대로 거두는 거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들로부터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한테는 잠깐 속였지만 아들로부터는 13년 동안 속고 살았습니다. 예?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런데요, 심긴 심었는데 싹이 나는데 심었다고 바로 나는 건 아니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면 뭐 가을에 대해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는 거 거두는 사이에는 시간에 좀 차이가 있고 시간의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심고 어떤 거는 뭐 연말에 가서 거둘 수도 있는데 오늘 심은 것이 5년 후에 날 수도 있고 오늘 심은 것이 때로는 10년 후에 거둘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거니까. 이런 시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바심을 내는 겁니다. 내 이렇게 심었는데 빨리 왜 안 오냐, 빨리 안 오냐, 막 그런 식으로 조바심을 내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뿌렸으면 날 줄로 믿고 시간의 거리를, 시간의 간격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시간이 길다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또 그것 때문에 안 난다고 안 날까 걱정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리에 문제가 있는데요, 동에 심었으면 꼭 동에서 나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 심었는데 그 자리에 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떤 것은 서에서 난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누구를 배신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배신을 당하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사람, 제3자를 통해서 내가 배신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배신한 사람은 여기 있는데 내가 배반당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배반한 그 사람 여기 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사람부터 같은 배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그런 어떤
공간에 차이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선지자를 죽이는 그 예루살렘이 머지않아 분명 멸망당할 것을 내다보시고 주님은 우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40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너를 핍박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와 진리와 믿음을 심어 나갈 때 장차 맺히게 될 열매를 바라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당장에 아직 그런 열매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그 열매가 있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하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입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분명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의와 화평을 심고 그리고 사랑을 심어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속히 안 맺힌다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낙심도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이룰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분명 거둘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계속해서 선한 씨앗을 뿌려가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 시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 속에서 무엇을 스스로 심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열매가 여러분 앞에 맺히기를 기대합니까?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저 결혼 안 할랍니다. 왜냐고? 결혼해도 자녀 안 낳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저 같은 자식을 낳을까 봐 속 많이 쓰였거든요. 부모님 속을. 그래도 결혼하고 애도 하나님 주시면 낳아야겠지만 참 그래도 솔직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하죠. 진실되죠. 그런 자녀를 얻을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정기점검을 받았는데 암이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집안이 온 난리가 나고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 집사님에게 친정아버지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려고 오늘까지 나 딴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무언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만 만일 병이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예? 결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잃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딸에게 아버지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렇죠. 설사 우리가 원하는 일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할 뿐이지.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지 말아야죠.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 앞에 닥친 현실이 무엇 때문에 말미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죄악을 심어놓고 이것이 싹이 날까봐 마치 형사 앞에서 쫓기는 죄수처럼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조그만 일만 터져도 여기서 악한 열매가 맺는구나 하고 그렇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와 진리를 심어놓고 오늘 싹이 날까 내일 싹이 날까 하며 언젠가 며칠 아름다운 화평과 의의 열매를 생각하며 오늘을 묵묵히 참아나가는 농부의 인내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디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통하여 맺힐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맺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참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이야 알든 모르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과 의와 진실과 기도를 뿌려가면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었다고 스스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열매를 기다리십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올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심은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오늘까지 기다려 주시는 가운데 이 자리 서게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받을 것입니까? 또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성령으로부터 아름다운 믿음과 진리와 사랑과 화평과 그리고 희생을 심어서 주께서 권고하시는 날에 우리에게 주실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며 길이 참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